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1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2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올 2025년도 한 해 동안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때로는 내가 잃어버리려고 생각하지 못했음에도 잃어버리고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얻지 못한 이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지나왔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올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순종보다 불순종하며 살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그렇게 열어달라고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 시대가 어려웠다, 아니면은 그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재앙이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엘서에는 3장밖에 되지 않고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아주 시편처럼 짧습니다. 짧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뿍 담고 있는 것이, 짧지만 3장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배경에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요,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즉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했을 때에 결코 풀어주지 아니하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보냈습니다. 한 가지 재앙을 보냈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풀어주겠다, 또다시 2번째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3번째, 4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 속에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메뚜기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보면 땅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메뚜기를 풀어가지고 이 재앙을 하나님이 덮으신 것을 보고 난 후에 그제서야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달라고, 이 죽음만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의 역사가 오늘 요엘서 2장 속에 보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언이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심판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불렀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그냥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로만 위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회복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결과를 돌아보면 21절에 있는 것,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세 번째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결과를 우리에게 마지막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복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에는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거든요. 치료되기를 원하거든요. 응답받기를 원하거든요. 응답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늦었다라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공부 안 했는데 지금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이는 갑자기 생겨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금식하고 여호와 말씀에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어떤 자세로 돌아올 것이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밥만 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고 하는 속에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밥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매여져 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져서 거기에서 매여져 있던 이것마저도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되,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중독이라는 중독에 다 매여 있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돌아온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돈이라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마다하고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돈이라 그러면 세상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돈 앞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엘 선지자가 오늘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돈에 매여 있는 것에서 부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마저도 돈 때문에 예배를 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찢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재앙이 내렸을 때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없는 채로 외적인 행위로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회개의 모양은 있으나 회개의 진정한 회개는 없다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방향을 잘못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내비가 가르쳐 줍니다. 300m 전방에서 유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갈 때에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다가 방향을 돌아서 유턴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없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르냐라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13절 하반절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여호와 하나님, 왜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요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는 은혜로우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호칭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합니까? 병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이 한 시간에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늘 말씀처럼 첫째, 그는 은혜로우시고, 은혜롭다라는 것 속에는요,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찬송 가운데도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까? 내가 많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거든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직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만 갖고 우리는 의지하고 달려나왔거든요. 그는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내 죄를 자비하신 하나님, 내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달려나올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친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 같은 죄인은 아마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성질이 급해갖고 성질대로 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내게 회개하고 돌아올기까지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질을 그냥 나는 대로 부리고 그냥 앵그리버드가 돼갖고 날마다 와 그러고 이렇게 성질만 부릴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엘 선지자는 인애가 크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왜 요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뭘 합니까?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리라고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던 그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느냐? 이 재앙을 나는 너희에게 내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벌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해를 우리가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에, 그래서 1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키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할 때는 오늘 말씀대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늘의 천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는 건데, 내 마음대로 끝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응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하시는 열매가 눈으로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의 열매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삶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2025년도 동안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열매는요, 오늘 말씀 하나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내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먼저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마음의 결핍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협족하리라. 할렐루야. 협족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없다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생겨보세요. 여러분 돈 100만 원 없다 돈 100만 원 생겨보세요. 돈 10만 원 없다가 돈 10만 원 생겨봐 보세요. 하나님, 이것만 있어도 살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흡족함을 느끼잖아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부족해가지고 어디에 끌려다니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협족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결핍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더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 만큼 큰 잘못으로 인하여 정말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만큼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가정의 죄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 얼굴 볼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갈 만큼 그런 수치를 당한 일들도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냐라면 욕을 당하지 않고 욕을 먹지 않아야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거로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거로 생각하면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 이 잘했죠, 그러고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수치도 당하고요,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라면서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면서 수치를 당할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가려주시느냐, 수치를 가려주시는데도요, 하나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거든요. 1단계는 오늘 19절에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26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돼.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럽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교회 와서 교인들 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어봤자 그것은 교인 간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그리고 27절에도 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를 벗겨준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가 모든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보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버린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지. 내가 갚으려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쫓고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해봤자 결국은 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만들어서 그 앞에 부대는 어디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데, 이 재앙이 처음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메뚜기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땅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메뚜기로 꽉 차버렸을 때에, 메뚜기가 살아있으니까 이 모든 농작물을 다 썰어가 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 없잖아요. 이것이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메뚜기들이 다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봅니다.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이르르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왜 상한 냄새가 튀었고 악취가 왜 오릅니까? 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은 그 많은 메뚜기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으면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없어지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큰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메뚜기 재앙을 거두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내가 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도록 이 메뚜기를 치워달라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메뚜기가 다 죽어서 다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을 때에 나를 메고 있던 내 주변에 있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누가 떠나가게 합니까?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메고 있는 악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21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는 하나님,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면서 왜 사람에게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의외로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보다가 땅을 먼저 하고 또 짐승들을 불러다가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을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땅이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을 다 떨쳐버린 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보세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해 하시는 또 선언이 두 번째 보면요,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다 죽고 없어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들의 풀에 싹이 날 것이다. 메말랐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이 역사가 회복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십니까?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늘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기쁘고 즐겁고 감사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까?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에게 비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게 비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에게 적당하게 이런 비를 주시는데, 비를 준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적당한 때에, 여러분 봄에 우리가 농번기 때에 그때에 비가 필요한 것이고, 가을에는 여러분 추수할 때는 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때가 되면 그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오늘 25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냥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단계별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짐승들이여 시온의 자녀들아, 오늘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 또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신 메뚜기 재앙도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멈추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거든요. 오늘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적인 문제도 주시고, 돈의 문제도 주시고, 명예의 문제도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주시고, 이 모든 문제 앞에 처져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에 굴복하고 패배처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근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요엘 선지자처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여러분 메뚜기 부대보다 더 큰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기도로 심는 자 기도로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후에는요 2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시기를 2026년도 하나님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이 찬송을 요엘 선지자는 말했느냐, 이렇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2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실 때에 회복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을 거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런 축복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2026년도에 그 후에 2025년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